예수님께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15살 소년인 저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마지막 부흥은 한국에서 시작된다. 저는 한 번도 서울에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그것이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을 제가 아는 어떤 곳보다도 더 빛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주님은 이 세상의 운명이 더 이상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 김치의 나라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어떤 표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적인 바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있다면 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하늘을 찢는 듯한 공습 사이렌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감촉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는 것 같더니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며 캄캄한 어둠 속으로 쑥 꺼져버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뜨기도 전에 코끝을 찌르는 독하고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확 끼쳐왔어요. 귀 옆에서는 신밖의 기계가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내며 제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울리고 있었죠. 저 멀리서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너무나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같습니다. 심정지입니다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툭 멈춰버렸고 가슴 안쪽이 텅 비어버리는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 몸은 분명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 영혼은 마치 풍선처럼 빛보다 빠른 속도로 허공을 향해 붕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껍데기 같은 몸이 점점 작아지는데 그 육체와 분리되는 생소하고 끔찍한 감각 때문에 온몸의 털이 다 곤두서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어요. 저는 평소에 보던 통곡의 벽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눈앞에는 정말이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순수한 빛으로만 짜여진 거대한 문이 서 있더라고요. 이곳은 제가 살던 세상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어요. 시간이라는 게 아예 멈춰버린 것 같은데 모든 풍경이 제가 집에서 즐겨하던 8K 초고화질 게임 화면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공기 중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그냥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포근해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죠. 교회에 걸린 그림 속에서 보던 그런 평범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권위와 광채 때문에 숨이 턱 막혔고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넙죽 엎드리고 싶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은 제가 지은 죄가 뭔지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조건 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모세야, 이제 고개를 들어 동쪽을 보아라. 바로 해가 뜨는 저곳을 말이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아주 먼 곳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평소에 보던 통곡의 벽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눈앞에는 정말이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순수한 빛의 입자로만 촘촘하게 짜여진 거대한 문이 우뚝 서 있더라고요. 이곳은 제가 살던 세상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는데 마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멈춰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주변의 모든 풍경이 제가 집에서 즐겨 하던 8K 초고화질 게임 화면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제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사랑이 안개처럼 가득 차 있어서 그냥 거기 서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너무 포근해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엄청난 빛 속에서 예수님이 제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교회 벽에 걸려 있던 그 낡고 힘없는 그림 속 모습이랑은 아예 딴판이었죠. 그분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권위와 광채 때문에 숨이 턱 막혔고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넙죽 엎드리고 싶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제가 평소에 거짓말하고 숙제 안 했던 그런 잘못들을 하나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처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제 어깨에 손을 탁 얹으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모세야, 이제 고개를 들어 동쪽을 보아라. 바로 해가 뜨는 저곳을 말이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탁 올리셨는데 그 손이 진짜 따뜻했거든요. 그러고는 조용하면서도 귀에 쏙 박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겁먹지 말고 고개를 들어봐. 저기 동쪽, 해가 뜨는 쪽을 한번 볼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시선이 제 의지랑 상관없이 슥 돌아가더라고요. 텔레포트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멀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를 향해서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본 건 정말 믿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와, 진짜 이건 말로 다 못해요.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는데 구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넓은 땅이 펼쳐지더라고요. 아주 작은 반도 같은 곳이었는데 그 전체가 무슨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제가 살던 예루살렘이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죠.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도시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거기가 바로 서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밤인데도 도시 곳곳에 수만 개의 빨간색 십자가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더라고요. 밤인데도 도시 처음에는 무슨 비행기 착륙할 때 쓰는 유도등이나 경고등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저거 다 신호등이에요. 아니면 무슨 안테나 같은 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란다. 모세야, 저건 등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랑 똑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 소리란다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그 불빛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두근두근 뛰는 게 느껴졌어요. 화면을 더 가까이 당겨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는데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아주머니들이랑 할머니들이 보이더라고요. 작은 방이나 어두운 교회 의자에 엎드려서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분들이 그냥 평범하고 힘없는 노인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눈에는 아니었나 봐요. 예수님이 제 어깨를 꽉 잡으시면서 저들이 바로 하늘나라 문이 닫히지 않게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는 나의 용사들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돋으면서 그분들이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분들의 기도가 이 도시 전체를 빛나게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 어깨를 감싸 주시는데 그 목소리가 무슨 바다 파도 소리처럼 제 온몸을 울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모세야, 잘 들어라. 마지막 시대의 진짜 큰 회복과 부흥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란다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주인공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아까 그 빛나는 나라, 한국을 가리키셨어요. 지난 70년 동안 저 땅은 사람들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단다. 그 눈물로 키워온 믿음이 이제 꽃을 피울 때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서울에서부터 엄청난 빛의 폭포가 쏟아져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 빛이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로 퍼지더니 태평양을 건너서 결국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이스라엘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 소름 돋는 광경이었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여쭤봤어요. 예수님, 근데 왜 하필 한국이에요? 더 크고 잘 사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보물이 하나 있기 때문이지. 바로 새벽 4시의 그 뜨거운 진심이란다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요즘 한국의 젊은 형들이나 누나들은 게임이나 돈 버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서 밤잠 안 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들이랑 할머니들이 나라의 운명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버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릎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다라고 하시는데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70년 전 한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살짝 보여주셨어요. 전쟁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울면서 저를 찾았는지 말이에요. 그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저 엄청난 빛이 됐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냥 우연히 잘 살게 된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저조차도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질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그 땅에 꽉 차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부흥의 불꽃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 전 세계에 퍼뜨릴 계획을 이미 다 세워두신 거였죠. 와, 진짜 그때 제 온몸이 막 덜덜 떨리는 거 있죠.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사랑이 제 가슴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 작은 심장으로는 도저히 다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근데 저분들 너무 힘들어 보여요. 다들 지쳐서 울고 있잖아요. 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분들이 너무 피곤해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는데 그 눈동자가 정말 깊고 따뜻했어요. 그러시면서 맞단다 모세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가려는 거야. 너무 지친 내 자녀들에게 직접 새 힘을 주려고 말이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시는 것처럼 엄청난 비밀 하나를 툭 던지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쓰고 말하는 그 나라 언어 속에 제가 상상도 못한 대단한 암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려는데 갑자기 주변 공기가 확 바뀌면서 이상한 글자들이 제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아이인 나한테 하고 말이죠? 저도 처음엔 진짜 의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완전히 이방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자기 옆에 있는 소중한 건 너무 익숙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한테는 매일 하는 그 지루한 새벽 기도나 엄마들이 몰래 흘리는 그 눈물이 그냥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밖에서 보는 제 눈에는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보였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까지 다 세고 계셨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 계세요?
그거 절대 그냥 우연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아니면 이름도 모를 작은 동네에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직 거기서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예루살렘에 사는 15살 중학생인 제가 한국에 있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게요. 이건 진짜 예수님이 시키지 않으면 절대 못할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이 뜨거운 진심이 느껴진다면 댓글에다가 아멘, 저도 여기 있어요 라고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심장은 여러분을 향해 아주 빠르게 뛰고 있답니다.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살짝 흔드시니까 아까 제 주변을 맴돌던 그 이상한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의 한글이었더라고요. 그 글자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데 무슨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예수님이 절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모세야, 너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문자가 세상을 만들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잘 알지. 이제 이 글자를 한번 보렴 하셨어요. 저는 그냥 신기해서 입을 벌리고 쳐다봤죠. 예수님이 한글의 자음이랑 모음이 어떻게 서로 딱딱 맞물리는지 보여주시는데 그게 꼭 영혼을 담는 집을 짓는 벽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한글이라는 언어를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한 400년 전부터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언어야말로 내 말을 담기에 가장 완벽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찌릿찌릿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면서 제 마음을 막 어루만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글씨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특별한 주파수 같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제가 봐도 한글은 정말 정교하고 멋지게 설계된 천국의 디자인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글자가 세상에 있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요. 예수님이 이 글자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제가 다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매일 쓰는 이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보물인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지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모세야, 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노래나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니라고요. 저는 당연히 한국 형들이 춤도 잘 추고 멋있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건 그들이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아름다움을 빌려서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셨어요. 와,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한류가 그냥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역설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는 걸 보려고 한국을 쳐다보지만 나는 그들이 한국을 보면서 결국 구원을 발견하게 만들 거다라고요. 한글이 그냥 유행가 가사나 적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넣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국에 있는 엄마들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모세야, 한국 엄마들한테 전해주렴. 애들이 화려한 것만 좋아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다. 내가 바로 그 화려한 문화를 통해서 엇나간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일 거니까 라고요.
제가 예루살렘의 딱딱한 율법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마음이 바짝 말라버린 영혼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 메마른 가슴 속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언어로 직접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다 든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건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문화와 언어가 바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거거든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빛나던 풍경이 갑자기 싹 바뀌더니 제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예쁘고 반짝거리던 한반도 허리에 무슨 시커먼 흉터 같은 게 길게 그어져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쇠사슬 같은 철조망이 칭칭 감겨 있는데 찬바람이 불 때마다 그게 서로 부딪히면서 쇳소리를 내는 게 제 귀에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공기 중에는 매캐한 총소리 냄새랑 뭔가 죽어가는 것 같은 슬픈 냄새가 꽉 차 있었고요. 그 시커먼 줄 하나 때문에 나라가 뚝 끊어져서 북쪽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는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못 지나다니게 막아놓은 높은 벽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예수님이 그 시커먼 선 쪽으로 손을 천천히 뻗으셨는데 그 손이 닿을 때마다 지지직거리면서 전기 스파크 같은 게 튀더라고요. 그 불꽃을 보는데 제 마음이 막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예쁜 나라가 저런 끔찍한 상처를 입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쪽은 저렇게 기도 소리가 뜨거운데 바로 위쪽은 왜 저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지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 얼굴만 쳐다봤어요. 예수님도 그 상처를 보시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너무 겁먹어서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 어깨를 다시 따뜻하게 감싸주셨어요. 그러더니 모세야,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 시커먼 선은 그냥 끝을 말하는 게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저건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가둬두고 있는 댐 같은 거래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보였어요. 남쪽에서 아까 제가 봤던 그 권사님들이랑 성도들이 새벽마다 흘린 눈물이 있잖아요. 그 눈물이랑 기도 소리가 저 철조망 뒤에 거대한 바다처럼 꽉 차서 출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 벽이 너무 단단해서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손을 살짝만 들어 올릴 거다. 그러면 저 벽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저 밑바닥부터 차오른 용서의 힘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란다라고요. 와,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쪽이랑 북쪽의 피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부흥의 불길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바로 마지막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무리 힘센 나라들이 방해하려고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군대는 아무도 못 막는데요. 그리고 그 빛이 결국 제가 사는 예루살렘까지 거꾸로 흘러들어오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이 겪은 그 힘든 시간들이 사실은 전 세계를 살릴 엄청난 힘을 모으고 있었던 거였죠. 예수님이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내 문에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그러더니 저 아래 동네 작은 교회 의자에 혼자 엎드려 있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가만히 내려다 보시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분 손이 진짜 엉망이었어요. 마디마디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서 딱딱해진 그 손으로 낡은 성경책을 꼭 붙잡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저 손을 보렴. 남편이 떠나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40년 동안 한 번도 이 책을 놓지 않은 흔적이란다라고요. 그 순간 예수님이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직접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길 잃은 아들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을 지새우는 걸 내가 다 보고 있었단다라고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아서 기도가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이 울면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래요. 만약 여러분이 그 기도를 멈춰버리면 세상은 금방이라도 캄캄한 어둠에 잠겨버릴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직접 만져주고 계세요. 만약 지금 이 말이 꼭 나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려서 가슴이 찌릿하다면 댓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듣고 있어요. 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되게 엄격해지셨어요. 그러더니 모세야, 하지만 꼭 조심해야 할 게 있단다. 이스라엘이 빠졌던 그 무서운 함정을 한국도 조심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저희 유대인들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사막에서 끌어내 주시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 정작 우리를 살려주신 분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셨어요. 교회 건물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목사님들은 연예인처럼 유명해지는데 정작 그 뜨겁던 새벽 기도의 불꽃은 야금야금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무겁게 경고하셨어요.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면 아무리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도 한순간에 버려진 백성이 될 수 있단다라고요. 진짜 부흥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울부짖는 사람들한테만 찾아오는 거래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도 너무 무겁고 어깨가 막 눌리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를 한국형 누나들도 똑같이 반복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됐거든요. 과연 한국은 이 뜨거운 불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경고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예수님 안 돼요. 저기 좀 보세요. 제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방금 전까지 반짝거리던 서울 시내 위로 시커먼 연기 같은 그림자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화려한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순식간에 어둠에 뒤덮이는 걸 보니까 가슴이 덜덜 떨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거 어떡해요. 저러다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울먹이면서 소리쳤죠. 근데 예수님은 저랑 다르게 눈빛이 정말 평온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이런 무서운 걸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보여주는 거야라고요. 와, 그 말씀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어요. 이건 이미 다 찍어놓은 영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일종의 비상벨 같은 거래요. 벨이 울리면 사람들이 자다가 깨서 불을 끌어 달려가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의 믿음직한 어른들이랑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
아무리 무서운 어둠이라도 다 쫓아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나쁜 일들은 우리가 기도로 다 밀어낼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빨리 일어나라고 깨워주시는 사랑의 소리였던 거죠. 이제 제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거의 다 됐나 봐요. 예수님이 저한테 아주 특별한 선물 5개를 주셨어요. 눈부신 빛으로 된 5개의 열쇠 같은 건데 이게 바로 한국이 꼭 지켜야 할 비밀 명령이래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새벽 기도의 불꽃을 절대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살게 하는 심장 박동이라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그 미운 담장들을 싹 다 허물어 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랑 한국이 영적으로 쌍둥이 같은 사이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꼭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였죠.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요즘 제 또래인 한국의 중고등학생들한테 억지로 규칙만 강요하지 말고 진짜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같은 애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온대요. 마지막 5번째는 남북 통일이 밤중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닥칠 거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정치가 아니라 진짜 기적처럼 일어날 거래요. 예수님이 이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혔어요. 이건 그냥 숙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위해 지켜야 할 약속 같은 거였죠. 제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 따뜻함이 제 가슴 끝까지 전달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이 열쇠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다 말해줘야 했어요. 예수님이 제 가슴 줄기를 아주 살짝 만지셨는데 갑자기 몸 전체에 엄청나게 센 전기 같은 게 확 흐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제 몸이 뒤로 아주 빠르게 무슨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휙 밀려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멀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치셨어요. 모세야, 가서 꼭 전해주렴. 그냥 날씨 좋을 때만 믿음 생활 잘하면 안 된다고 말이다. 아주 춥고 깜깜한 겨울밤이 와도 끄떡없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야라고요. 그 순간 제 눈앞에 한국 가족들이 사는 모습이 영화 장면처럼 휙휙 지나갔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삼다수 물통이나 동원 참치 캔 같은 비상식량을 쌓아두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세상 끝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거였죠. 진짜 대박인 건 그분들이 챙기는 가방 속에 성경책이랑 건전지로 켜는 라디오 말고도 아주 특별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표였죠. 사이렌 울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네 집을 기도의 요새로 만들어라 하시는 예수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웅웅거렸어요. 저도 돌아가면 게임기부터 치우고 진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귀 옆에서 삐 하는 기계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천장은 온통 하얀색이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다사 병원이라는 게 생각났죠. 제 침대 옆에서는 엄마가 눈이 퉁퉁 부어서 울고 계셨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다시 살아난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면서 막 자기들끼리 떠드는데 저는 속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게 아니라 저한테 주신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다시 보내주신 거라는 걸요. 저는 이제 예전처럼 학교 끝나면 게임만 하던 철부지 중학생 모세가 아니에요. 제 가슴 안쪽에서는 여전히 서울의 그 수많은 빨간 십자가들이 깜빡거리던 리듬이 느껴지거든요.
제 심장이 이제는 한국에 계신 여러분의 심장이랑 똑같이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영상 중에서 왜 하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됐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국에 있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늦기 전에 제 입을 빌려 이 비밀을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혹시 주변에 믿음이 식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이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그분들의 마음속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리기 전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예루살렘의 언덕 위에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계신 저 멀리 동쪽 하늘을 향해 마음을 전하곤 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랑 서울이 비행기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엄청나게 먼 곳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그 나라를 내려다보고 온 뒤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거대한 부흥이라는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고 똑같은 성령님의 맥박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주 가까운 이웃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뉴스만 틀면 경제가 안 좋다느니 곧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느니 하는 무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소리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불안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돈이 없어지거나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무서운 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울며 매달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 죽어가는 진짜 위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한국은 그분의 빛나는 왕관에 박힌 마지막 다이아몬드 같았어요. 그 보석이 먼지에 쌓이지 않고 계속 눈부시게 빛나게 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그 진심 어린 눈물이랑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꼭 필요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하는 교만한 마음 말고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가난한 마음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소년 모세카츠는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서 여러분께 똑똑히 증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정말로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뜨거운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슬픔을 겪고 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저를 다시 살리셔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신 건 바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니까요. 제가 전하는 이 서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라도 피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한국 땅 전체에 가득하기를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도할게요. 우리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다시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해요. 샬롬.